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마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뜻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했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만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세상에 믿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을 때, 우리가 그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주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제사를 우리는 올려드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이 누구의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언제 세워졌는가?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언제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고요? 창세 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고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그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창세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나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믿게 하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그분의 은혜대로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에스겔서의 말씀들처럼 내가 말하였고 내가 행하였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디모데 1장 9절 말씀처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구원이 오늘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말씀들처럼 아들을 믿어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날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내 열심과 내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을 쫓아가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능력이나 기사를 쫓아가는 삶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능력과 기사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엉뚱한 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권하셨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 은혜로 불렀다. 너의 열심이나 너의 행위가 아닌 나의 은혜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셨고 하늘에서 그 뜻을 세우셨고 오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 하신다고요? 39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은혜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세리처럼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빛 가운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을 때마다 그 빛 가운데 설 때마다 사실은 나는 다른 데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마다 내 안에 수많은 그 어둠과 거짓된 것들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주 앞에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내 안에 치워주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어떠한 말씀이죠? 내 눈에 빈대들 보는 걸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눈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는 내 자신의 거룩함이 한보다 자꾸 밖에 있는 엉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당당히 나와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참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주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그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서지 못했던 그 내 죄악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좀 무슨 짓을 하죠? 한기중에 정광 목사 같은 사람은 이단들 불러가지고 광장에 가서 뭐 정부 규탄하는 기도하고 있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자기 뜻을, 자기가 생각한 그 정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외치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들고 굉장히 열심히들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피해서 그렇게 대놓고 못할 겁니다. 그 이단 변성 목사가 그 위에서 뭐라고 계속 외쳐대죠. 이 정부는 어떻고 비판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창피해서 그만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는 피해서 들어가고 싶은 그 창피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짓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엉뚱한 뜻을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예정하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밖의 것에 자꾸 눈을 돌리면서 밖의 것에 관심을 두고 밖의 것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 안에 이루어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쏟으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의 날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와 외치고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편에 와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간절한 그 내용들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또 비추면서 내 안에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엉뚱한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오해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와 나의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건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느헤미야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것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우리 자신부터 주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의 그 전체적인 의미를 자꾸 깨닫지 못하고 그 조그만 한 부분만 보고 오해하고 복해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이상한 데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창세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입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스리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서는 것이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것, 증인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기를 더 힘쓰는 겁니다.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수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 거짓된 것에 넘어가서 우리는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겠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인이 없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카톡으로 성경의 그 말씀 낭독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그 시작하게 된 것이 그 분이 정말로 말씀 앞에서 본인이 온전하게 쓰러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근데 그냥 말씀이 있는 것이 보이는 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성경을 낭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삼아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묵상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도로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장에 서서 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요즘 이 시대 광장에 가서 외치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서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로 남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그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 앞에 나아가 골방에 들어가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 이름이 지어진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여 구별하셨고 부르셨으니 오늘 이제 나로 예수를 믿게 하셨사오니 주님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먼지 같았던 나를 주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이미 나를 예정하여 부르셨기에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또 세상에 알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고 오늘께서 그들을 찾기를 원하신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그들의 이름을 내가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광장에 있어서 나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정말로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오늘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져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산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세상에 사라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잘 사라지질 않죠. 그래서 그 산을 바라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늘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뒤쪽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상의 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깨어서 나의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도 바라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의 뜻대로 합당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거룩하듯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권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뜻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깨달아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에 그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셔서 그 마지막 날에 영광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사랑을 베풀었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가자고 주님은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깨달아지시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날마다 주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려가는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숨겨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전신의 그 예정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주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가보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감사를 선배하시고 주의 영광을 하나 찬양하며 주 앞에 믿음을 쏟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의 가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또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줄을 믿고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갈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이 오늘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수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사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땅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또 수많은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 그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